그날 아침 조회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엔 간단한 인사와 업무 보고로 끝나는데 그날은 달랐죠. 계장님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이감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제가 이곳에서 근무한 세월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살인범도 사기꾼도 정치인도.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윤석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때 그를 존경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TV에서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 이 나라가 바로 서는구나. 소신 있는 사람이구나.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엔 정말 나라가 바뀔 거라고. 하지만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뉴스는 연일 그를 비난했고 SNS는 증오로 들끓었습니다. 독재자라는 말, 반역자라는 말, 온갖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조차 윤을 심판하라는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며 저는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작년 연말 이후로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세례받고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신뢰했던 것들이 깨졌습니다. 교회도 신앙도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워했고 용서를 말하면서도 저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TV에선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노한 사람들, 외치는 사람들,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 좌파는 우파를 욕했고 우파는 좌파를 욕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진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예전 같았으면 성경을 펼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그럴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이 혼란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로, 신념 같은 게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보게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건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긴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에서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며 생각했습니다. 한때 이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오늘 이 철문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권력의 끝은 이렇게 차갑고 좁은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한 구절.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말씀조차 공허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하나님께서 그 차가운 철문 안에 예비해 두신 계획이 있을 줄은.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음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드디어 오늘 배정표가 나왔습니다. 아침 조회를 마치고 계장님께서 근무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담당 교도관 김필두 교도관.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빛을, 누군가는 부담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왜 하필 나야?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그의 독방 앞에 섰습니다. 철문 너머로 드디어 그가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한때 청와대에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은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여름, 당뇨와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더위에 버틸 수 있을까? 문득 생각했습니다. 권력의 끝은 이렇게 차가운 곳이구나. 아니,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운 곳이구나. 그날 오후, 제가 그의 식판을 들고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판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식사 괜찮으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모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 진짜로 기도하는 건가? 문을 닫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저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권력을 잃고 자유를 잃고 명예를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진짜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던가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던가요? 글쎄 힘들어 보이진 않았어.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했습니다. 평온하다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평온할 수 있을까?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아내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장로님께도 연락했습니다. 기도 부탁한다고 도와달라고. 돌아온 건 짧은 위로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 집사, 진정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 복도에서 저는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교회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앙이란 게 결국 말뿐이구나. 사랑이란 게 결국 형식뿐이구나. 그 후로 저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열심히 다녔지만 저는 늘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탄핵 사건 이후로 교회의 발길을 완전히 끊게 되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외모를 보고 하나님도 결국 형식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권력을 잃고 모든 걸 잃은 상태에서 정말 평온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다시 그의 독방 앞에 섰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창가 앞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의 평온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는 걸. 그의 기도가 진짜였다는 걸.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의 독방 앞에 섰습니다. 식사 배식, 건강 체크, 일과 확인. 20년 경력의 교도관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좁은 방, 뜨거운 여름, 딱딱한 침대. 그 어떤 것에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제가 순찰을 돌 때면 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작은 창가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 매일 저러나? 처음엔 그냥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도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라고, 저것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그는 변함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배식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식판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바람도 불고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교도관님, 오래 근무하셨어요? 20년 됐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20년이라니.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형식적인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감자가 교도관을 위로하다니.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그저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대체 뭐지? 권력을 잃고 자유를 잃고 명예를 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걱정하다니. 그날 오후 의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보고였습니다. 당뇨 합병증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독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어지러울 뿐입니다. 의무실 가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누워 있으면 나아집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가져다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는구나.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뭘 기도하는 걸까? 자신의 명예 회복? 아니면 석방? 하지만 그의 표정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권력도 명예도 자유도 결국 헛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통, 그 사람 좀 이상해. 뭐가요? 모든 걸 잃었는데 평온해. 아픈데도 불평이 없어. 매일 기도해.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네요. 그게 진짜일까? 진짜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온이 연기가 아니라는 걸. 그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새벽, 순찰을 돌며 그의 독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멈춰 서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걸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그에게 믿음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 물음은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와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배식, 오후 건강 체크, 저녁 순찰. 반복되는 일과였지만 이상하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편해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욕설도 늘고, 불평도 늘고, 폭력적인 행동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배식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작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눈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더니 엄청 큰 글자 성경 한 권.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네, 식사 가져왔습니다. 식판을 내려놓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혹시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전엔 읽었습니다. 전 시편을 좋아하는데 시편은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저는 요즘 특히 이 장을 자주 읽습니다. 특히 23편을요.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암송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말씀이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이 세상엔 온통 부족한 뿐인데? 문을 닫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는 건가? 그날 오후, 동료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어때? 힘들지 않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불평 많이 한다던데? 다른 수감자들 말로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조용합니다. 진짜 신기하네. 보통 권력 있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봐왔던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붕괴됐습니다. 술을 요구하기도 했고 특별 대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찰을 돌다가 그의 독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입술을 움직이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뭘 기도하는 걸까? 석방을 기도하는 걸까? 재판을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용서를 기도하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 저는 그 단어가 오랫동안 낯설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무너진 믿음 속에서 평안이 가능할까? 하지만 그 사람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 좁은 독방 안에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평안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배식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식사 전에 또 손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네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 나라를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길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석방도 아니고 자신의 무죄도 아니고 이 나라를 기도한다고? 그리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요? 네. 그들도 평안을 얻길 기도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와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사람 진짜구나. 쇼가 아니었습니다.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상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대.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전엔 그랬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분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작은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쳤던 게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믿음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 물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달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의 독방을 순찰하던 중 문득 눈에 띄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큰 글자 성경책. 그 안에 수많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책갈피도 여러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얼마나 읽은 걸까? 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판을 내려놓는데 그가 책상 위 성경을 가리켰습니다. 교도관님, 성경 읽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엔 읽었습니다. 지금은 안 읽으시나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 안 읽었습니다. 한 10년쯤? 10년이요? 네. 대통령 되기 전부터요. 바빴거든요. 아니, 바쁘다는 핑계였죠. 그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참 위로가 됩니다. 예전엔 몰랐던 말씀들이 이제야 보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저릿했습니다. 예전엔 몰랐던 말씀들이 이제야 보인다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특히 시편이요.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 같습니다. 그는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엔 밑줄이 가득했습니다. 이 구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니 참 이상한 말씀이죠. 그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니.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모든 게 있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자유도. 근데 평안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평안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이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교도관님도 언젠가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을요? 글쎄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갈 겁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교회에서 집사 임명 받을 때 받았던 성경이었습니다. 표지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무게가 아니라 마음에 쥐어지는 무게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 아래엔 예전에 제가 그어놓은 밑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밑줄. 믿음이 살아있던 시절의 밑줄. 시편 119편 10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채로. 아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저녁 됐어요. 응, 금방 갈게. 저는 성경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책장에 꽂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독방으로 식사를 배식하러 갔습니다. 그는 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교도관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식판을 내려놓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표정이 밝아 보인다고? 그런가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저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젯밤 성경을 펼쳤던 것뿐. 하지만 그게 제 표정을 바꿔놓았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저는 언제부터 그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어둠 속을 헤맸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기도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읽었습니다. 잠언도 읽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0년 전엔 그냥 글자였는데 이젠 달랐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독방으로 식사를 배식하러 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교도관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식판을 내려놓는데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도관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예전엔 안 보이던 말씀들이 보입니다. 그럴 겁니다. 때가 되면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혹시 교회 가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순간 굳었습니다. 교회. 그 단어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실은 저 원래 교회 다녔는데 작년부터 안 갔습니다. 왜요?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다시 교회를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교회 가볼까? 와우, 진짜요?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갈까요? 요즘 이단 소지가 많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작은 교회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 곳. 강남의 화려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큰 스크린, 웅장한 음향.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밴드가 연주했고 사람들은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TV에서도 자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정세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라니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앞으로 나와 대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고 기독교 국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장로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미국은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라로 추락하였습니다.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도라니. 하나님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주셔서 미국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런 기도를 하는 걸까? 그리고 주님, 장로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불법과 불공정으로 국정농단을 저질러 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스스로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강단의 젊은 목사님도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더 이상 국가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장로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반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친중 친북이라는 것도, 민주당의 공산주의적 성향에 대한 비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 반공, 반중국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고 재판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미를 외치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교회가 왜 공산주의를 배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싸우는 사람을 비난하는 걸까? 기도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이 교회 굉장하네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밖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큰 마음 먹고 다시 교회를 찾았는데 더 큰 실망만 안고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 방금 진짜 충격 먹었어. 근데 이재명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어. 반미운동, 친중친북 아무것도. 공산주의와 싸우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어.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지, 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교회조차도 그를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욕을 그 사람은 혼자 먹고 있구나.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아 읽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도 윤석열을 비판했었습니다. 계엄 이후 저도 그를 정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그를. 나라를 위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를.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지켜주소서. 그가 받는 모든 욕과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소서. 그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헛되지 않게 해주소서. 그 기도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8월.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구치소 안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독방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공간. 수감자들은 힘들어했습니다. 불평이 늘었고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오후 근무 중이었습니다. 복도를 순찰하며 각 독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독방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조금 어지럽습니다.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황반변성도 앓고 있다는 것도. 이 더위 속에서 버티기 힘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급히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누워 계세요. 제가 의무실에 연락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십니다. 저는 무전기로 의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로 나와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저도 더위를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복도가 흔들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상하다. 한 걸음 내딛는데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눈앞에 환한 빛이 보였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이 시련은 징계가 아니라 부흥의 시작이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주어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교도관님, 괜찮으세요?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복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쓰러져 있었습니까? 10분쯤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의무실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방금 들었던 그 음성,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시련은 징계가 아니라 부흥의 시작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풀무 속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고 계신 건가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김 교도관님, 지금 윤 전 대통령 독방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의무실 갔다 왔는데 상태가 더 안 좋으시대요. 저는 급히 그의 독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무관이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님, 괜찮으세요? 윤통은 오히려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가 아픈데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물병을 가져다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차가운 물입니다. 저는 그 물병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님이 더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대통령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혹시 계엄, 후회 안 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어떻게? 나 한 사람, 목숨 하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걸로 나라가 깨어난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련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된다면 나 한 사람쯤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람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쓰러졌다면서요? 응, 괜찮아. 잠깐 더위 먹은 거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상한 경험을 했어. 뭔데요? 쓰러졌을 때 음성이 들렸어. 환상 같은 걸 봤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음성이요?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음성이었어. 누가요? 윤석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보여주시려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본 것이 맞습니까? 들은 것이 맞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날 밤의 기도는 제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본 환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음성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더위를 먹어서 본 환각이었을까요?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조회를 마치고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독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교도관님.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걱정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밤새 기도했더니 좀 나아졌어요. 기도를요? 네. 교도관님을 위해서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네. 어제 쓰러지셨다고 해서 걱정됐습니다. 자기가 아픈데 저를 위해 기도했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중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다른 동에서 수감자 간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교도관들이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료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상태가 안 좋대요. 저는 급히 그의 독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교도관님, 의무실 불러야 합니다. 아닙니다. 잠깐만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무전기로 의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물병을 가져다 그의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는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의무관이 곧 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의무관이 도착했습니다. 혈당을 재고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혈당이 많이 떨어졌네요. 당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의무관이 당분이 든 음료를 건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나으신 것 같습니다. 의무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관이 나가고 저와 그만 남았습니다. 저는 물병을 다시 가져다 그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물병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볼에 대보세요. 시원할 겁니다. 그는 물병을 받아보래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아닙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대통령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말 후회 안 하십니까? 계엄을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옳은 일이었다고 믿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한 사람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또 들었습니다. 어제도 들었던 말. 이걸로 나라가 깨어난다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왜요?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나라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교도관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구나. 자기 명예도 자유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구나. 그날 저녁 퇴근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환상.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또 쓰러지셨어.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으신데 보기 힘들었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한 사람 죽어도 괜찮다고 또 그러시더라.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응, 진짜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요. 뭐가? 예전엔 그분을 비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존경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계엄 이후 모든 걸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달랐습니다. 그를 직접 보고 그의 기도를 보고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그분을 지켜주소서. 그가 이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기도는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냉소를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교도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담당 교도관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독방으로 식사를 배식하러 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네, 교도관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식판을 내려놓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앉으실래요? 잠깐만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규정상 수감자와 오래 대화하는 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도관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 어릴 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목사요? 네. 중학생 때였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죠.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검사가 되셨습니까? 아버지의 권유였습니다. 목사보다는 법조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법대에 갔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검사가 됐죠. 후회하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주어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검사가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서 저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녔죠. 하지만 형식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였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 방이 제 기도실이 됐습니다. 그가 좁은 독방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배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용서를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이 사람은 지금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요했습니다. 진짜 믿음을 발견했으니까요. 교도관님,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 시련이 왜 왔는지를.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려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중보자들을 깨우시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좁은 방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축복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님, 제가 여기 온 건 징계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의 교회가 각성되는 시간이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심지어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용서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 그의 말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할 수 있다고.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할 수 있다고. 그날 오후,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잊었던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한 편의 설교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고백하셨어. 무슨 고백이요? 어릴 때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근데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잊었다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독방이 기도실이 됐다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이 좁은 방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그리고 저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저도 오래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며칠 후, 그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뉴스에서 여러 번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철문을 열고 면회실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나뉜 작은 공간.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면회객이 들어왔습니다.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중년의 남자.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유리벽 너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저는 면회실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규정상 면회를 감시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면회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장동혁 대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윤석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면회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대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믿음. 10분쯤 지났을까? 장동혁 대표가 천천히 손을 들어 유리벽에 댔습니다. 윤석열도 손을 들어 유리벽에 댔습니다. 두 손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습니다. 닿을 수 없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윤석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들이 매주 광화문으로 또 여의도로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나옵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윤석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가 고생시켜서. 아닙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이 나라를 위해 함께할 수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겁니다. 믿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면회 종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알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석열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면회실을 나가는 모습을 윤석열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면회실엔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대통령님 독방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독방으로 돌아가는 복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전국 곳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지금 이 나라엔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전국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독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는 들어가기 전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교도관님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교도관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느껴집니다. 당신의 눈빛에서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거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면회 오셨어. 그러셨구나. 어떠셨어요? 두 분이 말없이 우시더라. 10분 내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응. 근데 신기한 건 두 분 다 평온하셨어. 슬픔이 아니라 연대 같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기도한다고 하더라. 매주.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 기도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힘을 주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 기도는 우리 부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말이었습니다. 퇴근 후 오랜만에 동창들을 광화문 근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평소엔 다른 노선을 타는데 그날은 왜인지 광화문 집회 앞을 지나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가까워지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극기, 수천 개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성조기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이게 뭐지? 뉴스에서 봤던 그 광화문 집회. 하지만 직접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 수만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10만 명도 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민심 아닌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공영방송 뉴스 어디에서도 이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왜 보도하지 않는 걸까? 그들은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송 소리가 버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 현수막들 사이로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지한 얼굴들. 간절한 얼굴들. 그들은 정치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광화문 집회 현장. 하지만 태극기 물결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 앞을 지나왔어. 집회 봤어요? 응. 처음 봤어. 직접.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 엄청난 인원이야. 수만 명은 되는 것 같았어. 어땠어요? 솔직히 놀랐어. 이게 민심 아닌가 싶었거든. 근데 이상한 건 공영방송 어디에도 이 장면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곳을 이끄는 사람이 전광훈 목사였습니다.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는 핏대를 세우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당황했습니다. 목사가 왜 저러지? 설교나 잘하면 되지. 왜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서는 걸까? 다른 영상도 봤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간증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방문에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박 씨를 죽이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사인했다고. 목사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박 씨를 죽이라고. 그날부터 전광훈 목사는 조사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알아갈수록 충격이었습니다. 역사 왜곡, 반미 교육, 국가 정체성 부정.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 35년간 목회만 하던 목사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강연하고 외치고 싸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 진짜구나. 하지만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꿈.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선 모습.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외친 모습.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 일어선 모습. 그들은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어섰습니다. 그 꿈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혹시 전광훈 목사님도
저는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의 외침이 정치가 아니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기도를 넘어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네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그 기둥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외침. 공산주의와 싸우라는 외침.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설교. 목회자가 왜 거리로 나갔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35년간 교회에서 목회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목사님들처럼 저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이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응, 처음엔 오해했어. 목사가 왜 저러나 싶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정말 나라를 위한 영적 지도자야. 행동하는 믿음이야. 부르짖는 기도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 전광훈 목사가 빛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빛이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인 사람들도 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광화문에도 가보자. 여의도에도 가보자. 그 사람들 사이에 서보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우리 광화문 가볼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전광훈 목사님 직접 보고 싶어. 그 사람들 사이에 서보고 싶어. 좋아요. 같이 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을 이 땅에 세워주셔서, 그분을 통해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저도 깨어 있겠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는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작은 교회. 골목 안쪽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간판도 작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자 조용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50명 남짓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분들도 계셨고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입니다. 환영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아노 반주 하나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악기도 큰 음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부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너무 쉽게 남을 심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교만을, 우리의 냉소를, 우리의 무관심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회중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을 따랐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안에 있던 교만이 보였습니다. 냉소가 보였습니다. 무관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났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했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죄했던 것도 용서해 주소서. 그를 미워했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가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를. 주님, 그를 지켜주소서. 기도가 끝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은혜 받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길 바랍니다. 네, 꼭 오겠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기도할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교도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당입니다. 목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매일 그분을 봅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평안한 모습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위해서요. 목사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도관님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을 두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교회를 나오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좋은 교회네요. 응. 진짜 좋은 교회야. 다음 주에도 올까요? 당연하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찾아 읽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 저는 회개했습니다. 제 교만을, 냉소를, 무관심을.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할 일을 보여주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냉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조회를 마치고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독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네, 교도관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식판을 내려놓는데 책상 위에 펼쳐진 종이가 보였습니다. 편지 같았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쓰시나 봅니다. 네. 가족들에게요. 그가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교도관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주말에 뭐 하셨어요?
표정이 많이 밝아 보이시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교회 다녀왔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광화문에요? 네. 집회예요. 대통령님을 위한 기도 집회.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만 명이요. 그랬군요. 태극기를 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도관님,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그가 책상 위에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편지인데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 좁은 방에서 편지를 씁니다. 진실과 공의,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이 일어서기를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곳에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대한민국과 함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전국 곳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윤석열 드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좋은 편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편지를 쓰시더라. 누구한테요? 국민들한테. 감사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야. 때가 되면. 그날 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야 합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소서. 기도 후,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도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도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 그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으니까. 그분은 평안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글을 어떻게 전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써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광화문 집회를 찾았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광장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수만 명이 함께 불렀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옆에 선 할머니, 앞에 선 청년, 뒤에 선 가족들. 모두가 하나 되어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좌우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건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빛과 어둠의 싸움이구나. 진리와 거짓의 싸움. 정의와 불의의 싸움. 깨어있음과 잠들매 싸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부모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기도가 살아 있었고, 찬양이 살아 있었고, 믿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대조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주 전, 제가 갔던 그 대형교회, 화려한 예배당, 웅장한 음향, 수백 명의 사람들. 하지만 그곳엔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 땅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축복과 성공과 개인의 평안만 있었습니다. 설교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무도 불편하지 않게, 아무도 도전받지 않게, 그저 듣기 좋은 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장은 달랐습니다. 여기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추위도 더위도 고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 이곳엔 빛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이곳에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설교는 많지만 행함은 없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침묵합니다. 정의가 짓밟히는데 외면합니다. 편안한 설교만 하고 축복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 일엔 무관심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정의가 어떻게 되든, 내 평안, 내 축복만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정의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만 행함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이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광장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곳이 진짜 교회였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화려함이 없어도 여기 모인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도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수만 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소서. 정의가 다시 서게 해주소서.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소서.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형제, 한 자매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가 다니던 교회 정말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형식만 있었지. 살아있는 믿음은 없었어. 근데 광화문 집회는 달라요. 거긴 살아있어요. 맞아. 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이 나라는 지금 그 싸움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빛은 반드시 이깁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죽은 예배를 깨워주시고 행함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전국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저도 함께 서겠습니다. 그 기도는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 교도관, 다른 교정시설로 전근 발령.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사흘 후 그와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의 독방으로 식사를 배식하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식사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식판을 내려놓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교도관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전근 발령이 났습니다. 전근이요? 네. 다른 교정시설로 가게 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님을 담당하지 못하게 돼서.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왜요? 교도관님이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만난 의미가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마지막 근무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의 독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교도관님. 마지막 근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식사 전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가 끝나고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도관님.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뭘요? 많은 것들을요.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 기도해주신 것, 그리고 집회에 가신 것. 그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 곁에 보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쪽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쪽지를 펼쳤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교도관님께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 곁에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시편 23편 4절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윤석열 드림. 저는 그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통령님 꼭 지켜주세요. 믿음을요? 네. 김 교도관님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날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네, 대통령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봤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퇴근 시간. 사물함을 정리하며 근무일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서울구치소 근무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 담당. 그와의 시간은 나에게 믿음을 가르쳤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만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를 지켜주소서. 제가 떠나도 주님께서 함께하소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근무였어. 그분께 인사했어요? 응했어. 쪽지도 받았어. 쪽지를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읽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분이네요. 응,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윤석열 대통령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소서. 제가 떠나도 주님께서 함께하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힘을 주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의가 다시 서고 진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다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젠 다른 교정시설에서 근무하지만 집회는 계속 찾을 것입니다. 광장엔 여전히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찬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승리하리 승리하리, 예수 안에서 승리하리. 저는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길목 식구 여러분, 이제 마음을 모아 비록 온라인이지만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우리 생명과 이 나라의 주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욕망과 오만으로 뒤덮였으나 주의 뜻을 행하는 이만이 영원토록 거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당하게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시어 천사들로 보호하시고 시련 중에도 주님과 깊은 만남을 허락하소서. 그가 앓고 있는 질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낫게 하시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옵소서. 김건희 여사에게도 긍휼과 새로운 생명의 은총을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억울하게 체포된 애국자들과 청년 세대의 원통함을 해결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정권의 부정의와 혼돈 속에서 법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을 긍휼히 여기소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며 본래의 사랑을 저버린 허물을 자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부디 깨어나 좌파 이념과 신앙 이탈의 길에서 돌아서 복음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정치 리더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정의와 진실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광화문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추위에도 더위에도 비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련을 은혜로 전환하시는 주님, 이 난국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부흥하여 제사장 국가의 소명을 완수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대한민국이 복음 전파의 빛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은혜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복음 확장에 널리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아멘이라는 댓글 고백으로 우리의 결의를 다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그날까지. 샬롬.